성경에 보면 슬픈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은 슬픈 사건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기쁜 얘기를 많이 하면 기쁜 일이 찾아온다네요. 얼굴은 또 하나의 언어이기도 하니까 미소 지으면 미소 지을 일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를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요,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여기만이 아니라 5장하고 6장, 7장을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좀 긴 내용인데 최초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저기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제자들에게라는 말씀이 공통분모로 나와요. 또 최초고, 그래서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출정식이다, 제자들의 임명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답이 이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핵심된 내용,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청하셔서 1년의 목표도 한번 설정해 보시고 1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도 설정해 보시면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과 빛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그 말은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그럼 이게 어떻게 사는 게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인가 봤더니 소금과 빛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하여 존재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되겠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촛대가 타거나 기름이 탈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빛이 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소금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좋게 표현대로 한다면 만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분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하여 사는 삶. 이기주의자로 살지 말고 이타주의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원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게 뭐냐면 당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른 존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남을 위하여 삶을 먼저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잠언 한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궁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도와주라는. 아유 불쌍하다고 하고 가지는 않지요. 도와주라는. 뭐 내용은 다양하겠지만 이 사람이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 도와주라. 도와주라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8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 이거 반대가 뭐냐? 수고하지 않는 자,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도둑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살벌한 얘기인데요. 이런 의미지요. 1시간 동안에 열심히 땅을 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어떤 수확이 나타난다고 합시다. 근데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 이게. 그러면 이만큼의 수확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있어야 기본인데 없어졌으니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의미로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아니 성도들 보고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면 도둑질하지 말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일도 해라. 네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서도 일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주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컨셉이 바뀌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느냐? 그러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이제 문을 엽니다. 어떤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겠어요? 그래, 올해는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게 무엇이 있으셨나요? 어떠세요? 어디 해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나요? 못 보고 그리셨나요? 예. 해 같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자, 해 뜰 때 소원 빈다고 하지요. 말씀이 떠오를 때 소원을 비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여 살라는. 그러면 소금처럼 피처럼 살라는 것이 남을 위하여 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당장 남을 위하여 사는 게 뭘까? 예를 하나 들죠. 오늘 여기 성교회석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찬양을 오늘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별로예요? 좋았습니까? 그 표시를 한번 박수로 제가 한번 확인해요. 뭐 길게 나온 거 보니까 괜찮았나? 힘내세요.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찍 와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연습하고 가요. 일반적인 선에서 더 수고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교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교사들도 일찍 와요. 말 안 듣는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오라고 전화하고 비유 다 맞추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수고해서 그 아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묘사를 해볼까요?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답니다. 도와줍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서툰 내놓는 사람이 소금처럼 피처럼 사는 거예요. 제안합니다. 소금처럼 피처럼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살면 될까?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 하셨던 헌신과 봉사, 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삶에서 플러스 안 한 사람은 시도해 보시고 하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를 해보세요. 한 번 더 선교해보고 한 번 더 구제해보고 아멘 할 때까지 한 번 더 선교하고 한 번 더 구제하고 한 번 더 격려잔치에 참석하고 한 번 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내보고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 주는 자,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해봐라. 참여해봐. 혹시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이유로 걸레자로 한번 못 잡아보신 분들 올해 잡아보세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어제 수고 많이 하셔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한 게 아니에요. 빗자루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빗자루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위하여 그런 걸 말한 겁니다. 대단한 액수로 누구를 돕는 신문에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만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하신 분은 시도해 보시고 하신 분은 좀 더 해보실 분만 크게 아멘.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종종 이럴 때 이렇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멘 안 했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은 아닌데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하세요. 아까 안 하던데 그럼 속으로라도 했어. 그렇게 하세요.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이 이타주의로 살려면 어떻게 살면 이타주의자가 될까? 딱 한 가지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초는 타야 불이 밝혀져요. 녹는다, 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통분모가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호주머니가 비어갈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허리가 한 번 더 아플 때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기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난 절대로 허리 숙일 수 없어. 난 절대로 호주머니 돈을 비울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한다. 친히 보여주신 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왔다. 죽어주시려. 대속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
양을 잡아오게 합니다. 짐승들을.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가서 이제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면 그것이 제사가 되어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대신 죽는 짐승을 대속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려고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얘기의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오시면 밥도 만들어야 되고 커피도 타야 되고 방석도 갖다 놓고, 이게 지금 뭡니까?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땀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는 섬김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 수고를 전제한 거죠. 희생을 전제한 거죠. 대속물로 오셨다? 이거 역시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생기고 섬김을 받는 자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돈 썼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돈 쓴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뭐 처음에는 신자가 없잖아요.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비용도 들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현장에 나가서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이 위해서 살았겠지만 선교를 위해서 써요. 그 얘기예요. 재물을 허비했다. 그는 축적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생긴 대로 다 선교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은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그래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성경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십리를 동행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시면서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신 분 계시면 담당 전사님을 찾아가서 집에까지 데려다 타오 그래 보세요. 한가 안 한가? 네. 아마 하겠죠. 하기를 바라시면 이렇게 고개라도. 아니 막 비가 오고 그런데 데려다 주면 좋잖아요. 아니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전사님들이 다 안 보여. 그럴 때 나한테 오세요. 목사님, 비가 와서 못 가겠습니다. 좀 데려다 주세요. 예, 동행하겠습니다.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건 성도의 기본 자세로 우리가 익혀둬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복음의 시초 곧 초창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에게 참여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가서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겼어요. 생겨서 교회를 하나 이루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떠나요. 왜냐하면 전도자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은 마게도냐로 가요. 그런데 그때
복음의 시초에 해당되는 이 소위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바울의 일에 동참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갈 여비도 챙겨줬다는 얘기예요. 그 칭찬을 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여비 챙겨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돈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비를 안 챙겨주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전도 여행에 뭐 비용이라든가 무슨 뭐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준 거예요. 가면 이거 필요하겠군요.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동을 해요. 바울은 늘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2번이나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지금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성령의 인식 속에 깊은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2번이나 찾아와서 했다는 얘기는 매우 매우 고마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잘한 일이다. 왜 잘할까요? 우리 다 뭐 하고 있는데 왜 잘할까요? 새신자들이에요. 뭘 잘 모를 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훗날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그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시 감옥은 철창 감옥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이게 밖에 못 나가게 보초를 세워놓고 못 나가게만 해요. 그리고 오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시간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 오는 사람 밥 해줘야지. 나는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잠재워야지. 이걸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가서 도와줘라. 도와드려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로 피곤하겠냐. 네가 가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다 좀 해드려라.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금일봉을 전달합니다. 이걸 받고 감동을 받은 바울이 초창기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잘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본인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은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2번째로 칭찬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잘한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제물처럼 드려진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진짜가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안 해도 괜찮아요.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으면 힘이 없어도 노래를 하는 것이 되면 좋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설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 이 예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수넴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 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종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좀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죠. 자,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아니 이 양반을 위해서 먼저 떡을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너희들 먹으라는데 나머지가 뭐 있어요? 한 끼 양식이라니까요. 그리한 후에 희생을 했던 이 여인 집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는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 왔더니 수확철이 와요. 안 심으면 없습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초만 우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툴리안 교부라는 사람,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교부 출신인 이 터툴리안은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어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해 가는 데는 3가지 액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합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현장이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그뿐이겠습니까? 해당되는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땀 흘립니다. 병이 날 정도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짠하기도 하고 눈물을 맺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주의 위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주의 갚아주심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플러스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30년 됐는데 빗자루 한번 안 잡아보신 분들은 올해가 원년 되시기 바랍니다. 빗자루 잡는 원년.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은 잡아봤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한 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혀져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갚으심의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3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살라.
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 이걸 여기는 착한 행실이라고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데 착한 행실을 다음에 단어가 뭐냐? 보고. 그럼 보여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들이 와,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간에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와든 이하든 대단하다 이든 어떤 감탄문을 하든지 간에 하면 그것이 멜로디가 되어서 하늘에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은 그 찬송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노래 불러드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노래할 수 있도록 살 때 또 하나의 성가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편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세요. 출신은 갱그리아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 이 베베라는 분이 도착을 하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을 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였어요.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비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자분들이 모이면 사람 없네, 이런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여자분인데 사람 없다니. 요즘 그랬다가는 몰매 맞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로마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편지 주셨어요. 이 사람이 베베라.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도 때로는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솔하게 대접할까 싶어서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잘 모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VIP다. 귀빈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혹시 뭔가 필요로 하면은 다 공급해라. 뭐든지 눈치껏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대접받는 베베가 되는 거죠. 왜 이랬을까?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덧붙이기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여러 사람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주의 일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보호자라고 말하지요.
자녀를 키울 때 그냥 지 맘대로 크라고 두친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 가정은 없지요. 깨서 울면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사서 입히고 학교 보내고 돈 들고. 아멘을 안 하는 이 양반. 보호자. 그럼 바울에게 보호자라는 말은 바울을 가깝게 하면서 힘껏 도왔다는 말이에요. 그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나만 보호자 역할을 해준 여자야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이 여성, 베베라는 이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도운 사람이다. 그의 수고와 그의 땀과 그의 눈물과 그의 헌신의 피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니 정말로 극진히 대접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처럼 소금처럼 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착하게 산다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인데,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어떤 청년이 쫓아가서 그냥 두 발 차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라도 칼로 막 하더라도 상처나도 제압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보낼 거예요. 왜? 잘하잖아. 훌륭한 일을 한 거잖아요. 가끔 우리 신문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시장 골목 입구에서 콩나물 팔아 전 재산 2억을 어느 학교에, 어느 교회에 무엇으로 내놓았다. 이런 기사 가끔 보잖아요. 박수 보내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러죠? 훌륭한 일을 해서 남하고 좀 다르게 사니까 박수 받을 만하죠. 칭찬 받을 만하죠.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 참 대단하네,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야 이야, 아니 비아냥 드리지 말고 이야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자, 그게 아니고 듣도록 살아라. 보여줘서 칭찬을 유도하자가 아니라 보여지게끔 그냥 살고 있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